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해밀턴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작아서 저희 와이프는 항상 저에게 컴플레인 하는데 제 목소리가 좀 외모하고는 다르게 좀 자근자근합니다. 해밀턴에 와서 반가운 거,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 특별히 우리 해밀턴 베델교회 식구들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헌창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게 된 것, 또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또한 가르침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훌륭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시고 또한 명은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 박헌창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별로 쉽지도 않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박헌창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여정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기사에 나 홀로 집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오는 영화인데요. 어떠한 가족이 아이만 놓고 여행을 떠나는 영화입니다. 근데 얼마 전 한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실제로 8시간 만에 자기의 차 뒤에 아이가 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돌아가서 아이를 찾아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어려움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 건망증이 항상 문제입니다. 저도 건망증이 심해서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저희 아내와 함께 가곤 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길을 잘 기억하지만 저는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몇 주 전에, 한 3주 전에는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지갑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중요한 은행이나 또 온타리오 오피스에 연락을 해서 중요한 서류들을 재발급받거나 또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지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는데 저희 그 막내딸 예은이가 요즘에 학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학교를 이제 처음에 다니기 시작할 때 학교에 이렇게 맡겨두는 짐이 있습니다. 그 맡겨두는 짐에는 기저귀와 몇 가지 옷들이 있는데 글쎄 이 예은이가 자기도 이제 아빠가 어디를 나갈 때면 지갑을 챙기곤 하니까 자기도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 지갑을 대신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 만에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동그란 바퀴가 아니라 네모난 바퀴를 달고 있는 자동차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 때문에 죽고 또 은혜 때문에 기쁘고 은혜 때문에 갈급합니다.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까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이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성서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행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또한 부활하신 것도 오늘 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의 사역, 이 은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가 던다스에 살고 있는데 버링턴에 일이 있어서 버링턴에 요즘에 자주 가곤 합니다. 전에는 길이 하나인 줄 알고 하이웨이만 타고 갔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길들을 알아서 하이웨이 말고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해서 버링턴에 갑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에는 혹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꼭 이 길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두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토론하다라는 뜻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사케라오라는 말입니다. 사케라오라는 뜻은 서로 질문을 하면서 퀘스천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또 미국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이 사람이 더 낫지 않아? 이 사람이 더 능력 있지 않아? 이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쟁하는 것을 사케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있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것하고 진실로 찾아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매니저가 저희 집에 와갖고 자기가 전할 메시지를 전하고 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택배 직원이 저희 집에 와갖고 물건을 놓고 갔다면 저를 찾아온 것 같으나 사실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찾아왔을 때는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을 때는요,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 상황을 살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정말로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당신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로 이 두 제자를 찾아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였거든요. 이 글로바가 펄쩍 뛰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으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엠마오로 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제루살렘을 지나왔거나 제루살렘에 머물렀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모두 다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이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기에 이제 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별들을 세워보라 말씀하시고 너의 집안을 앞으로 이 별들만큼 만들 것이고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탐론 교수라고 전 세계에서 설교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고 만나고 그분의 일을 돕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티칭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심지어는 제 얼굴이 좀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제 이름을 중국어로 얘기하는데 조금 상처가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이렇게 실망스럽고 또 좌절에 빠지는데 예수님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자기가 당사자 앞에 왔으나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제자를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너는 오늘서부터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벌을 내리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화가 나시긴 나셨나 봐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언자들의 모든 말씀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사신 것도,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것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좀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은 숙소에 묵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빵을 나눠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Then their eyes were opene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때는 못 알아보다가 빵을 주니까 알아보는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빵을 주니까 이들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이 빵을 줬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이 사건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이 2명의 제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 빵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빵을 나누셨습니다. 이 2 제자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나중에 그 소식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빵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이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예배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안 나오는 그런 누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지내는 것은 쉽지만 함께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취를 시작할 때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친한 친구일수록 자취는 함께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알고 지낼 때는 좋은데 함께 살고 머무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고 머물다 보면 친한 사이도 안 좋은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혼에서도 갈등과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알고 지낼 때는 좋지만 함께 살고 머무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 굿바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것이 손해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감에 그렇게 호응을 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대치에 호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긴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실망과 상처를 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머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꺼이 함께 머무십니다. 심지어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뛰어난 연기자셨어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as if go further.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마을, 엠마오에 지나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척, as if 가시는 척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전략을 짜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그냥 니언이 이브니 그냥 이제 밤이 깊었으니 그냥 저희 숙소에 머무시지요. 내일 떠나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아마 빙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자 이들과 함께 머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머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찾아왔다면 이 사람은 그냥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저희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제 생일이 되면 케이크도 보내주고 꽃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이 제자들을 그냥 찾아오셨다면 그냥 이 제자들에게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고 전해주기만 알고 가셨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머무셔서 이들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왜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띄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은 나에게 절망이요, 상처요, 낙심이요,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엠마오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잘 살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은혜 안에 잘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는 레전트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듀 마이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50대 초반이니까 좀 나이가 많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좋은 사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이 친구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트래블 익스플로러, 다시 이야기하는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내는 일이 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직업은 모터사이클 선수였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듀, 너는 이 세상에 수많은 곳을 다녔는데 어디가 가장 좋더냐? 어디가 가장 좋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곳이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있으셔야 하고 돈도 있으셔야 하고 취미생활도 있으셔야 하고 자녀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왕이면 음식 드실 때 나쁜 음식 말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골프도 열심히 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 열심히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인생 보링하게 지루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밌게 취미생활 하시면서 아주 즐겁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또는 사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주름살 없는 이티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